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잡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사사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그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금은 그릇을 있는 왕과 귀족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 금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쇠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능히 그 글자를 잊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사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잔치하는 왕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술을 마시면 용감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사리 분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표정이 나는 마셔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이런 표정이신데 저도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술에 취하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분별이 못되고 이제 누가 나보다 높은지 누가 나보다 낮은지 이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취하여 어떤 것에 붙들려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잘못된 사리 분별을 하거나 위아래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앞뒤를 또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에 붙들려 있고 무엇에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5장 다니엘 5장 1절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벨사살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기록이 큰 잔치와 이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벨사살이 어떤 왕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의 행실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 분위기와 술에 취한 벨사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되어서 성소에서 쓰이던 그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용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디 초대를 받아서 가거나 이제 어른 집을 방문하면은 이 숟가락 별거 아니잖아요. 숟가락 별거 아닌데도 이제 어느 집에 가면은 아버지 숟가락, 이제 할머니 숟가락 이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집에서는 이런 어른들에 대한 어떤 공경을 하거나 구분을 하는구나.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아버지를 위해 놓은 숟가락을 제가 가서 눈치 없이 그것을 써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이 성소 기물을 술잔에 술 마시는 데 쓴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벨사살은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평소에 행실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 성소의 기물을 오늘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그때에 바로 성경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 분위기에 취해 술에 취해 있던 벨사살 왕의 얼굴이 빛이 변하였고 또 생각이 번민하였고 넓적다리 마디가 높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오늘 5장 1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벨사살이 갑자기 허공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놀라자 이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늘 하던 방식처럼
바벨론의 술객과 갈대아의 수술사와 점쟁이, 쉽게 얘기해서 세상 지혜자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든지 해석한다면, 이것이 무슨 징조인지를 알게 한다면 이제 많은 큰 상과 함께 나라에서 세 번째 지위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큰 상과 지위를 준다고 말해도 누구도 그 해석을 내놓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능력은 은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금을 준다고 얻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늘 5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벨사살의 왕비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돈을 주고 상을 주고 큰 지위를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오늘 벨사살의 아내인 그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찾게 됩니다. 시대도 바뀌었고 왕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뀐 만큼, 왕이 바뀐 만큼 분명히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세상의 방법들이 누적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은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누적되고 쌓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5편 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고 어떤 리더가 바뀌면은 함께 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들이나 또 많은 제도들이 변화가 옵니다.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고 더 새로운 사람들을 선택하고 더 똑똑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게 세상의 순리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다니엘도 지금 벨사살 왕이 찾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게 활동하고 있지 않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도 바뀌고 왕도 바뀌었지만 세상의 지혜로 답을 찾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자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과 세상 지혜로 풀 수 없던 의문을 풀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자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붙들려, 무엇에 또 충만하여, 또 무엇에 취하여 살아가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만 세상에서 더 앞서고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방법만 쫓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쪽에 가야지, 이런 것에 빨리빨리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민첩하게 투자를 하거나 선택을 해야지 이 땅에서 삶이 보장된다고 말하는 세상의 지혜를 쫓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인생의 의문과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믿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고 계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며 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희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로 나갔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왜 버려? 당장 너에게 유익하고 얼마나 너에게 귀한 것인데. 하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계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지혜와 방법이 오늘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데이터 공학자들은 10년 전에 저희가 10년 동안 썼던 데이터가, 이 정보들이 오늘 하루 동안 쓰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년 동안 누적돼서 쓰던 데이터들이 오늘날은 이게 모든 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하루에 그 10년치가 쓸 만큼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방법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고 공유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르게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하는 시대 가운데 영원히 변함없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하여 붙들려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왕비를 통해 벨사살이 불러내기까지 세상의 기준에서는 유다 포로 중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세상이 다시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서 어떤 성과를 통해 세상의 주목과 인정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붙들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장은 세상을 몰라줄지라도 언젠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 세상의 문제 앞에서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나와서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다른 지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려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는요,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내만집 기도는 우리 영팔여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이 진리와 능력됨을 경험하여 삶의 본을 보이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또 사람들은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맞추지 못한다고,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할 인생의 방법들을 알려주지 못한다고 우리를 떠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온 천지 저 하늘이 다 녹아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시대의 변화 앞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에 붙들려 그 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여다락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